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욕구가 있고 또 거룩하지 않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 때 뱀이 찾아와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또 말하기를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신적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요. 감정도 잘못되고 행위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그 초대교회지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려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을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도 싫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악을 행했느냐 죄가 있느냐 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대수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대수가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 생각하는 겁니다. 더 기뻐하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하다가 당시의 야고보보다 더 이름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이 지나면 또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꺼내서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혀 있었고 헤롯은 6월절 절기만 지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은 철회하면서 기도했고 천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헤롯은 유대인의 박수 받을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하면 사람은 못 막아요. 솔로몬은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아주 지키려고 했지만 천사가 와서 끌어내니까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헤롯이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끌어내보느라 라고 해서 끌어내러 가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군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는 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메시의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가 나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수종들다가 보면 결국 공로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헤롯을 또 보면 헤롯 역시도 악한 통치자입니다. 백성이나 군인들을 자기를 돕는 자들까지라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나 왕은 백성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게 좋은 왕이에요. 국민에게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왕을 별로 못 찾잖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은 좋은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렸다는 거죠. 십자가를 졌다. 우리가 믿는 왕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바울도 역시 그 중에 한 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에 비친 자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몸들여서 우리가 범한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속의 타락적인 왕은 자신의 평안과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백성의 자유와 인권과 행동을 통제하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백성이나 권력, 조직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요. 좋은 자들은 늘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군인들을 거무 잘못 썼다고 죽이고 자기는 별장에 가가지고 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일을 돕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헤롯 같은 사람의 일을 돕고 있는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대한 사랑의 왕의 일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세종대왕 같이 그런 훌륭한 왕의 일을 돕고 있는가? 잘 성찰해서 헤롯 같은 그런 악한 사람 밑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절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 절하지 않게 될 때 불못불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불못불에 들어가도 타죽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집어넣는 그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집어넣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사역, 나의 삶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점검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서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헤롯 왕과 뭔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백성을 향하여 연설을 할 때에 이들은 막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그런 서운함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약자는 강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가인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 요세포스 고대사에 의하면 클라우디오 황제를 위해 축전을 축하할 때에 그 2일째에 헤롯 왕이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 참가하는 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때를 두론과 시돈 사람들은 그 화목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나 어떤 강자가 이제 조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가가지고 극진히 잘 하면서 그 화목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극진히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남자 보고 멋있다고 막 이렇게 떠받들 때나 또 여자분들 보고 너무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할 때나 또 설교를 하고 났는데 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너무 잘한다고 하고 할 때나 이럴 때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막 누가 올려놓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신자와 불신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막 교만해졌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돌려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은 참 귀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고넬로가 베드로를 대할 때에 신의 영역으로 대한 겁니다. 그 앞에 넙적 엎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 속엔 나도 죄인이야. 나도 부족한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심부름꾼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신의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벌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세균 감염이 되고 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친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벌레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 들어왔는 건 안 보이지만
그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몸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몸이나 환경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친 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적자들 교만한 사람을 칠 때 보면은 다양한 걸 이용하면 어떤 데는 사자를, 암곰을, 뱀을, 충이를, 바람을, 물을, 적군을, 심지어는 그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막 일으키게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도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또 이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돕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도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배고파 있을 때에 저 거린 시냇가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먹이는,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또 예수님을 초청한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가되게 해서 그 잔치를 빛내줬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든지 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고 알면 알수록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좀 하고 나도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알고 사람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충이 벌레 먹어 죽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도 하더라. 흥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약한 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됐다. 그렇게.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주님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